그렇죠? 초록색이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있지만 초록색을 이제 저걸 초록색으로 보는 거는 막을 재주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굽힌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고 이쪽 입장에서는 이럴 수 있다는 거를 인정해 주면은 자기의 주장하는 힘이 이렇게 뻗어나갈까? 아니면 좀 굽혀질까? 많이 굽혀지죠. 그러면 다른 이의 주장도 나하고는 다르고 내 경험 바깥에 있는 거지만은 그분한테는 사실일 수 있고 그분한테는 진실일 수 있는 거거든. 내 경험을 벗어나고 있지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야 허심, 마음을 비우고 내 주의 주장을 비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기를 굽힐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자기의 주의 주장을 이렇게 비우고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자기의 아상을 이렇게 자기의 견해를 이렇게 굽혀주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천지 귀신이 보면은 저 사람이 꽉 차 보일까? 좀 비어 보일까? 비어 보이죠? 저 비어 있으면은 채워주고 싶을까? 덜어내고 싶을까? 그러면 이제 태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지 귀신으로 하여금 시시로 때때로 나를 불쌍하게 여겨. 불쌍하게 여기게 만들어. 그 텅 비어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면 불쌍하게 보는 거야. 그리고 가련하게 보고. 그래서 바야흐로. 그쵸? 비로소 복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생기게 된다. 그러니까, 천지 귀신뿐만 아니라 사람도 이렇게 좀 겸손한 사람에게 보태주고 싶어요. 오만한 사람에게 보태주고 싶어. 그렇죠? 네. 그리고 뭐냐면은, 왜 자기 기운이 빵빵하게 차가지고, 내가 원래 잘났잖아. 이런 기분으로 왜 빵빵하게 찬 사람을 만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저 사람 오래 가겠다 싶어요? 아니면 저 사람 얼마 안 가겠다 싶어요? 그쵸? 그 사람의 미래가 멀리까지 이게 이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없죠. 그리고 비록 지금 일시적으로 좀 일이 잘 풀리고 있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은 곳곳에서 장애를 입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우리는 장애를 또 이렇게 입을 수가 있어요. 이게 암환심이 이제 굉장히 세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크기가 이제 요만한 사람이 자기를 이만하게 생각하는 거야. 요 사람이 자기를 이만하게 생각해. 그리고 이 사람하고 같이, 이 B가 자기를 이만하게 생각해. 그리고 A하고 대화를 나누고 A를 바라봐. 그러면 어떨까? 자기의 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인격, 자기의 재능, 모든 거를 이렇게 크게 보는 거야. 그러면 대화를 하거나 이게 상대를 할 때 뭐가 묻어나와요? 거만심이 이만큼 크게 작동하고 있잖아. 그렇죠? 자, 이게 거만심이 이만큼 크게 시원하게 작동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자기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건 진실이지. 왜냐면 자기는 그렇게 느끼고 있으니까. 자기 느낌에서는 진실이죠. 그런데 이 진실한 느낌이 이 사람에게는 어떤 느낌을 줄까요? 오묘한 모욕감을 주지. 그죠? 그리고 이렇게 모욕감이 누적된 사람은 이분이 뭔 일을 이렇게 할 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발만 걸면 넘어질 것 같으면은,
뭐 하다가 이게 발만 살짝 한번 걸어줄 수도 있잖아. 장애를 불러들여. 잘 나갈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한번 휘청거려 봐라. 내 제대로 짠지 걸어준다. 이런 게 있거든. 그 기운이 이렇게 빵빵하게 넘치면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불필요하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 다음에 본인도 상처를 잘 받아. 왜 그러냐면은, 이 A가 B를 보고, 그냥 자기하고 비등하니까 비등하게 대접을 했잖아.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 돌아가시려고 그래. 그 상처받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록 일시적으로 발달하고 있어도, 잘 되고 있어도, 뭐죠? 결국은 자기의 복을 다 누리지도 못해.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제 다음 문장, 328쪽에 보면은, 자만심이 가득한 사람들은 크게 될 운명이 아니다. 비록 그들이 번영을 하여도 그들의 행운은 단명할 것이다. 그 얘기네. 그죠? 그리고, 지성적인 사람들은, 밑에, 지성적인 사람들은 절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행운을 물리치지 않는다. 그러면 뭐냐면은, 이게 좀 식견이 있고 지성적이고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알아. 사람들이 이렇게 아상이 있으면 이런 일에 빠지고 사람은 각각 자기 업력의 층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은 쓸데없이 내가 나를 펌프질해서 이렇게 쭉 키워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 때문에 무시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또 속이 상하고, 또 자기 입장에서는 평등하게 대해준다고 대해줄 때, 그냥 평범하게 대해주는 그 모습에 또 자존심 상해서 펄쩍 뛰고, 이러면서 또 이게 분노를 쌓고, 이런 일들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바라볼 줄 아는 눈으로 보면 바보짓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복을 잘라먹는 행동이잖아. 이런 일을, 자기의, 이런 상태가 되면 자기를 이렇게 키우고 나면 상대를 포용하는 능력이 커질까, 작아질까? 되게 작아지죠. 마음 씀씀이가 비좁아지지. 그래서, 지성적인 사람들은 절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원래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그냥 평범하게 행동하면 찾아올 그런 자기의 복이 있는데 그런 복을 이런 마음을 잘못 쓰므로 해서 다 날아가는 그런 일들은 범하지 않는다. 겸손한 사람들은 항상 배우는 기회를 늘리고 그들의 선행은 끝이 없다. 자, 이 얘기가 겸손한 사람들은 겸손해요. 그러면은 겸손한 사람들이 길을 갑니다. 이제 길을 간다는 건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자,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을 만나.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누구를 만났냐면은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만났어. 야, 저 사람은 참 대단하구나. 나보다 대단하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지? 자세히 보고. 주부들 같으면 어떤 사람이 요리를 잘해. 근데 정말 잘해.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겸손해, 마음이. 그리고 이 겸손한 주부는 저 잘하는 사람 거를 잘 보고 배우려고 할까 아니면 저 잘하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뿔따구를 내고 시기심을 일으킬까? 겸손한 사람은 배울 여지를 가지고 있죠. 배우고 나서 능력이 좋아지면, 능력치가 좋아지면 자기의 역량이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기 역량치를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기회가 올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만하면은 잘하는 사람 보면은 일단 못 본 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기심으로 이렇게 저거 별거 아니야 그러고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러는 사이에 배울 기회는 날아가요. 자, 두 번째. 나보다 이게 어떤 행동이나 덕행이 이게 행실이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러면은 행실이 안 좋은 사람이 안 좋은 행동을 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저런 행동을 하니까 아름답지가 않군. 가만히 있자. 저거하고 강도는 좀 다르지만 뿌리가 유사한 게 나한테 있든가 없든가. 저 행동하고 저렇게 강한 행위는 나한테 없지만 저 행위와 이 비슷한, 그러니까 저 행위에 유사한 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소나무인데 어떤 놈은 이만큼 컸고 어떤 거는 이만큼 컸을 수가 있잖아요. 아직 나는 크진 않았지만 똑같은 소나무를 키우고 있진 않는가, 똑같은 종자에. 그렇다면 언제든지 나도 이만큼 클 수 있는 거거든. 기회가 되면. 그러죠? 이런 게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 기회, 그런 사람을 만난 김에 살펴봐요. 자기 반성을 하는 거죠. 있으면 제거하고, 없으면 다행이구나. 생겨나지 않게 해야지. 하고 다짐을 한번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을 갖게 되면은 나보다 행실이 좋은 사람을 만나도 거기서 배울 여지가 있고, 나보다 행실이 안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로부터 배우고 반성할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런 경우에도 배우고 저런 경우에도 배우면서 자기를 다듬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의 성장을, 그 사람의 배움이나 성장이 항상 언제든지 배우고 또 배워도 또 배울 수 있는 여지를, 이렇게 기회가 오면 기회를 포착할 여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성적인 사람은 절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행운을 물리치지 않는다. 겸손한 사람들은 항상 배우는 기회를 늘리고 그들의 선행은 끝이 없다. 그러니까 선행이라는 게, 선행을 하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선행이 손해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선행이 익어지면서 선행으로 인한 인과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러면은 이제 선행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많이 벌어서 하루 밥 3끼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일하고 조금 더 버는 거로 뭐예요? 나도 밥 3끼 먹고 내 주변에 밥 3끼 못 먹는 사람 있으면 같이 밥 3끼 먹는 거예요, 그냥. 특별하게 그렇다고 5끼 먹으면 병나요. 그냥 밥 3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이렇게 부처님이 도를 이루시고, 또 이제 이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이 특별히 뭐를 더 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에게 오면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이렇게 듣고 그 자리를 치료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주고, 그 상태에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수업료 안 받고, 그쵸? 따로. 네, 그랬다고요. 부처님은 그냥 하루에
한끼, 탁발.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도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부처님의 탁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사람들은 내가 이 일주일만 3만 원짜리 밥을 계속 먹고 있잖아요. 3만 원짜리 밥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일주일 동안 3만 원짜리 밥을 먹으면 내 입맛이 3만 원짜리에 세팅이 돼요. 그리고 그 정도 이하로 내려가면은 마음에 안 들어. 그러죠?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금방 세팅이 된다고. 그런데 부처님은 왕들이 공양을 잘 내요, 안 내요? 왕들도 공양 잘 내고, 대신들도 잘 내고, 그 다음에 장자들도 잘 내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계속 우리가 공양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도 계속 거기서 받았어요? 아니요. 여기서 그 왕한테 받을 수 있고, 그 대신이나 장자한테 공양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날은 어디로 가요? 거리로 가서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살거나 가난한 집에서 탁발을 해서 그 음식을 드셔. 뭐죠? 드시면서도 음식을 이런 데서 받은 음식에서도 왜 이런 거 있죠? 부주, 색성향, 미촉법. 그 중에 뭐죠? 탁발과 관련해서는 부주, 미. 맛에 걸리고 맛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맛있는 음식을 만나면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공양하고 이쁘시고 나면은 그 맛에 대해서 깔끔하게 털고 내려놓는 거예요. 더 이상 연연하면서 한 번 더 이 맛을 누려보고야 말리라. 이런 거 안 하거든. 우리는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 이런 대목이에요. 누릴 때는 누려도 누리고 난 다음에는 바로 입을 헹구고 그 맛을 씻어내듯이 그렇게 하면서 더 이상 걸리지 않고 내려놓는 그 마음. 요것들을 이제 이렇게 배울 수 있으면은 굉장히 좋겠죠. 자, 이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마음을 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내가 받아야 할 보상의 양을 키우지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고 덕을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일러줄 수 있고 시범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 선행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행하여 덕을 향상하려는 사람들은 겸손의 덕 없이 그럴 수 없다. 즉 뭐예요? 겸손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의 암안심을 이겨내야 돼요. 그렇죠? 자기의 욕망을 이겨내야 됩니다. 왜? 이 겸손하려면 이게 자기 것을 덜어야 되는데, 때로는 자기 몫의 물질을 덜어야 되고, 때로는 자기 몫의 명예를 좀 덜어야 되고, 때로는 자기 몫의 자리를 조금 또 덜어내야 되거든.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상이 허용하지 않는 일인데, 그러니까 아상을, 이 아상의 강도를 낮추고, 아상의 강도를 낮추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하니까, 여기에는 무엇이 필요해요? 인내의 힘이 필요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게 겸손하고, 내면적으로는 당연히 인내의 힘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은 자기를 수행해서 덕을 향상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표면적인 모습은 겸손, 내면적인 모습은 인내, 이렇다는 겁니다.